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에게로부터 솔로몬에게 왕위가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그 사건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다음 차기 왕자를 놓고 왕자들끼리 벌이는 권력 다툼과 그 주변의 인물들을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만들어진 사극 한 편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는 시작되자마자 다윗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사울이라는 전임자가 있기는 했지만 그 사울과 달리 새로운 창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다윗이 노년에 매우 노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이때 70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여러 전쟁을 겪어서인지 이제는 자신의 체온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온기를 빌어야지 겨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다윗의 체온 유지를 위해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를 또 다른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지만 다윗은 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4절이 이야기합니다. 이성에 대한 탐욕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했던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젊은 새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건강이 먼저는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것을 가정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또 다른 원숙함을 보여주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이 이제는 초라한 노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는 나이 많은 아버지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대를 자신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자식들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겁탈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경험을 했죠. 그런가 하면 가장 잘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칼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는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지요. 왕위를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은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표면적으로는 왕정이지만 사실 그 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여야 할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놓고 부자 간의 전쟁을 벌여서 결국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다윗의 인생이 과연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범죄한 죄의 결과 때문에 다윗은 살아생전의 자식들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과 같은 경험이 다윗 인생의 가장 노년기인 바로 이 시간에도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살아남아 있는 아들 중 하나가 자신만의 즉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윗의 이 노쇠함이 이유가 되어서 오히려 상황은 그 이전에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일으켰던 반란 때보다 사실 환경은 더 좋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아예 대놓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스스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형이었던 압살롬의 경우는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킬 때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키기가 못해서였었는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헤브론에서 봉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자신의 즉위식을 위해 2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인물들을 초대하는데 정작 그 자리가
자신의 즉위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마치 그냥 잔치를 배설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초청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즉위식을 갖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절을 보면은 에느로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엔이라는 말이 샘이라는 뜻인데, 이 로겔이라는 샘은 예루살렘 성의 제일 남쪽 끝에서 불과 2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 때와 달리 아도니아의 즉위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도니아의 즉위식이라는 것을 알고 참여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도니아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면면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솔로몬을 제외한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을 포함한 모든 군 사령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자면 왕실에 있는 단 한 명의 왕자를 비롯한 빼놓은 모든 왕실의 주요 인물들, 그리고 군을 쥐고 있는 모든 통수권자들,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사실상 이스라엘 정부 내 주요 인물들 모두가 아도니아의 즉위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왕궁의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아래쪽에 빤히 엔로겔이 내려다 보입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왕자 한 명이 사실상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위식이 타당하다는 듯이 이스라엘 내 주요 인사들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열왕기상 1장의 정황은 시간적으로 매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순간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는 하지만, 그 계획도 만약 제때에 시행되지 못한다면 제2의 압살롬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다윗의 상태를 보면은 이제는 예전처럼 어디 나가서 칼 들고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와 기력이 절대 아닙니다. 압살롬 때는 헤브론에서 군대가 오는 동안 도망갈 시간이라도 벌 수 있었지, 지금은 반란 아닌 반란이 바로 예루살렘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을 피해서 도망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조차 예루살렘과 바로 인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다가 나단의 방문을 받고 급하게 왕을 아련합니다. 그리고 이어 선지자 나단도 다윗을 찾아가게 되지요. 이 두 사람의 방문 때문에 다윗은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위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윗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28절에서 30절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28절을, 제가 29절, 여러분이 다시 30절을 읽겠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28절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부르라 하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명하여라는 동사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소리치다라는 뜻의 이 단어를 사용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소리치는 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용례로 쓰였나 찾아보니까 치열한 전쟁에서
군인들이 막 전의를 불태우기 위하여 소리칠 때 그 소리치는 것, 혹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전투나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면서 힘을 다하여 울부짖을 때 묘사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체온도 유지하지 못해서 젊은 여인의 체온을 빌려야 할 만큼 기력이 다한 다윗이 이 상황에 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자신도 모르게 젊었을 때 전장에서나 보여주던 그 혈기왕성한 외침으로 밧세바를 부르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밧세바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그 일이 그리고 오늘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지요. 밧세바와 나단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약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아무리 여기저기 좀 찾아봐도 이 대목이 약간 명쾌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언제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했을까?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을까? 사무엘 하나 역대상의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윗이 젊은 시절, 장년 시절 많은 사람들이나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정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한 번도 솔로몬을 백성들 앞에서 내 다음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한 정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계자 이야기를 아예 안 한 것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증언이나 다른 성경을 보아도 밧세바와 나단 정도의 극소수 사람들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미리 정했다는 얘기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루머처럼 전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의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왕위가 다른 왕자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손에 죽었지요. 둘째 아들은 왕자들 가운데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일찍 죽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들을 합니다. 그나마 제일 잘나고 똑똑한 아들이 셋째인데 바로 압살롬입니다. 앞에 세 아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재하는 상황이니 그나마 남아있는 아들들 가운데 넷째 아도니아가 사실상 첫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배경만 인지하고 성경 밖으로 나와서 한번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왕이라면 어떤 아들에게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아들이 여럿 있어서 적어도 10은 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아들들 중 누구를 나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세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첫째 장자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셋째였던 세종대왕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아니, 첫째, 둘째가 아니라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똑똑한 아들 세워야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똑똑하기는 한데 약간 모질고 성격이 있어서 나중에 다른 자식들 몇 죽일 것 같은 이방원 같은 자식이라면 그런 아들이어도 똑똑하시기만 하면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자꾸 보다 보니까 아도니아는 나쁜 놈이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신뢰하여서 세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아비아달을 추종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친화력과 포용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만큼 시세를 읽어내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는 그런 결단력 없이 또 어떻게 통치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아도니아가 즉위하면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기라도 했을까요? 아니면은 다윗을 폐위시키고 어디 감금이라도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아도니아가 그런 짓을 할 정도의 바보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도니아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 지혜롭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솔로몬만큼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진 인물도 없을 텐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지혜로움을 가지고 태어났었습니까? 아니지요. 물론 솔로몬도 기본적인 자질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은혜로 받은 지혜로 그렇게 탁월한 통치를 한 것이지, 아도니아와 비교하여 원래부터 비교 불가의 지혜와 통치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솔로몬의 즉위 기사를 다룬 다른 성경인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은 새로 즉위하는 솔로몬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그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 솔로몬의 즉위 나이를 대략 18살에서 21살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뭐 그 시대에는 18살이면 세상 물정을 아주 일찍 깨우치기 때문에 지금 10대들과 달리 매우 똑똑하고 성인들처럼 사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아들을 소개하는 이 소개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솔로몬이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고 세상의 왕들처럼 처첩이나 늘리던 그런 왕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부터 솔로몬이 출중해서가 아니라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왜 굳이 솔로몬을 선택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한 이유는 솔로몬이 잘나고 싹수가 파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5번째 아들입니다. 그 외에도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아니라 하나님은 5번째 솔로몬을 사랑하여 그가 태어났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여디디야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디디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특이한 수식어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처럼 그렇게 부러운 칭호를 그렇게 부럽게 불리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인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특별한 칭찬과 부르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더 귀해 보이나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더 귀해 보이나요? 저라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더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임한 소리, 그 소리 가운데 어떤 얘기가 들려지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인물로 분류됩니다. 역대상 28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무거운 표현이신지 모르시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여러 이유들 중 하나 혹시 떠올리실 수 있으신지요? 주님께서 늘 가르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일컬어서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감히 너 따위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핍박했던 사건 기억이 나십니까? 솔로몬은 이미 구약시대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도 율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특별하고 출중한 재능이 있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기에 다윗도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의 선택으로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 있고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황금기를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결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기가 잠시 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아도니아가 아니었고 왜 압살롬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위대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윗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작정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작정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때로 그 드러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평안과 순적함과 은혜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선택하심과 작정하심이 있었지만 그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문이 아니라 민족을 만들어내기 원하셨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지만 그 작정하심이 온전히 다 드러나기 위해서 요셉은 10대 노예로 팔려야 했었고 20대의 많은 시간들을 옥에 갇혀 지내야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두고도 과연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최선이었을까,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이지만 그는 왕으로 4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낸 후 다음 왕위를 결정하게 되지요. 여러분, 40년 정도 왕위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나면 이제 자신의 수명도 다한 것 같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마지막 사명이라고는 누구에게 전해주는가, 이 왕위를 물려주는가 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러면 그런 마지막 사명을 남겨두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만약에 꼭 지켜내야 할 것, 내가 이거 꼭 잃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자신을 이을 후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임 왕이자 아버지로서 온전하게 또 영광스럽게 이름과 명예를 보존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에 먹칠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사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모친이 밧세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며 회개를 해야 했었고 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심지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 아니라 히타이트 곧 헷 족속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어쩌면 이방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왕 다윗을 섬기던 사람이지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 그리고 그 신하의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사지로 몰아 죽였을 때 백성들은 과연 다윗에 대해 뭐라고 했겠습니까? 왕이니까 뭐 신하 아내 좀 데리고 사는 것, 그리고 신하 한 명 죽이는 것 괜찮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밧세바가 다윗의 또 다른 아내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게 회자거리가 되고 이슈거리가 되고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주제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밧세바가 낳는 아들들을 다른 왕자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다른 왕자들은 다 다윗의 아들로 불릴지는 몰라도 어쩌면 솔로몬을 비롯한 솔로몬의 친형제들은 밧세바 아들이래 이렇게 불리지는 않았을까요?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성군 중 한 분으로 꼽히는 영조는 그의 부친 숙종이 왕궁의 노비였던 무수리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영조가 굉장히 길게 재임한 왕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재임 기간 동안 영조의 왕위의 정통성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불거집니다. 이 노비, 이 왕궁 무수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노비이기 때문에 노비 자식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 깐깐한 이 사대부들이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컴플레인을 하곤 했었지요. 왕궁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다 비빈이 되어도 출신이 천하면 그 후손이 정권을 잡는 경우 정권의 흠집을 입게 되는데, 하물며 왕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후계로 삼으면 어떤 신하와 백성들이 그 새 왕을 처음부터 곱게 봐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가정해 볼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뜻밖의 성경에서도 솔로몬의 출생을 감추기보다는 부각시키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윗과 솔로몬에서 낳고만 들어있어야 하는 그 문장에 뜻밖의 평범한 낳고가 아닌 또 다른 별도의 수식어가 붙는데 그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였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조차 위대한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이 타인의 아내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흠집을 남겨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군이자 영웅으로 그리고 왕으로 40년의 세월을 살아낸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노년에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 왕위를 물려주는 일인데, 그 후임자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에 누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열려있는 솔로몬이라면 아마 처음부터 쉽게 솔로몬이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어쩌면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오히려 나를 조금 낮추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온전하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오롯이 받아들이는 그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2년 한 해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사실 올해만 아니라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면서 저희가 이미 이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엔데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3년에는 어쩌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실내에서 쓰는 마스크도 좀 쓰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어 또 다른 이 평화의 시대, 이 팍스 이스라엘 이런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처럼 그 뜻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맞추어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연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나에게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오롯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설 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주신 것 같은 그런 황금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요?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